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 좀 결심할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에 올라갔다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눈치가 이제 사례가 좀 나이가 들어서도 곱고 좀 인품이 있고 단아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눈짓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렵겠죠. 자기는 이제 계기잖아요. 이방인에게다 계기죠. 그러니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고 이제 짰죠. 사람들의 눈치가 이상하다. 당신이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해라.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가 그 왕이 이제 그 사라를 이제 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 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누라 뺏겨놓고. 이제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사라를 되돌려 보내게 하십니다. 자, 그 전력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와이프 팔았는데 오늘도 이삭이 자기 마누라 리브가를 또 팔아요. 참 그러면서 이제 또 불신앙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틀린 건 보여주지 말자. 근데 사람이란 참 이상한 게요. 좋은 건 안 배더라고. 어쩌면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도 잘 아는지. 여러분 애들 보면은요. 그 왜 이렇게 평소엔 관심 없던 장난감 누가 와서 갖고 놀면은요. 지 거라고 뺏어요 또. 그거 희한하죠. 이 동생하고 이게 뭐 형제끼리 보면은요. 부모들은 싸우라고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안 가르쳐주는데 싸워요. 그렇죠? 하여튼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잘 배우더라니까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체질이 그런데 우리가 뭘 보여줄 거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 언약 전달하시는 부모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 살다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데 그래 언약의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의 행복함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있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소중한 거 없다. 그래 예배는 생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진짜 가르쳐 주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교회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교회 앞에, 렘넌트 앞에, 전도와 선교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예, 비전 갖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전달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문제 옵니다. 인생 삶은 살수록요, 영적 문제에 자꾸 걸려들어요. 자, 근데 이상하죠?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의 문제 오고 많은 상처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환경 문제, 사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5만 가지 수만 가지 문제 터져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본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다니까요. 뭘 보고 자랐습니까? 언약이 뭔가를 알고 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 마음속에 언약이 담겨지고 말씀 담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담겨지잖아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성공을 위해서 미래도 보장하고 다 하세요. 근데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진짜 언약 전달해 주세요. 아이가 세상 나가기 전에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를 알고 나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삭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자, 그 연약하고 또 응답이 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삭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응답이 오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이삭에게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사건입니까? 수십 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히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에 흉년이 들고 먹고 사는 문제 있지만은 이제 말씀 따라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뒷전으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고 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 뺏기고 수모를 당하고 이런 많은 문제 오잖아요. 자, 그 흉년 이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흉년. 그냥 단순하게 흉년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있어요. 육신적인 흉년도 있어요. 근데 영적 흉년은 더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놓고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적 흉년이 오잖아요. 자, 요셉 이후로, 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지만 애굽화가 되면 안 돼요.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복음도 잃어버리고 전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로 무너지는 사건들이 옵니다. 사람 이게 영적인 흉년이 더 무섭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간 지나가면서 종교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열심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황폐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거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언약도 희미해지고 복음과 전도, 교회에 대한 중심도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이제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수많은 사람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할까?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흉년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떤 문제입니까?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자꾸 시험이 듭니다. 사람하고 자꾸 갈등에 빠집니다. 어느 순간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 흉년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 때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렇죠? 찬송가대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뭘 내밀어요?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으로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가난하다고 문제겠습니까? 생각 가난한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나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나고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성경 방향 맞추니까요. 노예로 팔려간 것만큼 문제가 온 것만큼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삭에게 위기는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또 뭐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경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약속이고 말씀이거든요. 이삭아, 아버지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지 않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 되고 나니까 또 그게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언약 잃어버리고 또 애굽으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럼 많은 어려움 오지 않았느냐?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틀린 걸 보거든 한 반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틀린 길을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그걸 잘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자라면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 목사님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기력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전쟁 터지죠. 재앙이 오죠. 언약궤 뺏기는 거 봤죠.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단 한 번도 믿음의 모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안 무너져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영적인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성회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틀린 걸 보고 왜 저래? 아, 나 저 사람 싫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못 견디게 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예, 그리고 막 지치고 시험 들고 막 교회 떠나고 대다수 학생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고 건강에 문제 와도요, 자녀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반대로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면은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답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실래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뭐 할까요?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삭의 두려움이 뭡니까? 지금 자기도 객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외지인들을 죽이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운 겁니다. 언젠간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뺏어갈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와이프를 하지 마라. 누이 동생이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실제 그 당시에는 뭐 친족 간에 결혼이 있었는데 외삼촌의 딸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맞아요. 근데 이제는 사촌 아니잖아요. 와이프잖아요. 그런데 이삭이요. 요겁니다. 갑자기 두려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 불신앙이 들어올까요? 자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데 불신앙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주로 언제 불신앙이 들어와요? 보세요. 이삭에게 언제 불신앙이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멘이 돼요. 뭐 메시지 들으면 은혜도 되고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아멘. 하다가도 막상 내게 문제가 딱 터지면 어때요? 에? 말씀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불신앙으로 가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언제 내가 자꾸 염려가 생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언제 우리에게 갈등이 자꾸 들어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의 갈등에 자꾸 부딪힐 때. 그 말은 뭐냐면 자꾸 시험에 빠질 때 자꾸 갈등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순간순간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게 있는 문제에 자꾸 잡혀갈 때입니다. 지금 이삭이 이 문제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더더구나 뭘 봤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순양 대신해서 죽게 하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언약이 가슴에 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인간은 연약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 모른다니까요. 문제 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충신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나라의 위기 와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친구의 우정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게 문제 와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부부의 애정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문제 터지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평안할 땐 몰라요. 문제 와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평안할 때도 문제가 오든 간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이란 존재는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창세기 3장에 빠져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그 하나 생각 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의 그 불신앙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동기많은 것 결국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자만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갈 것이고 절대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인간은 문제없으면 연약합니다. 예수님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너가 나를 왜 모른다고 했냐? 이 악한 놈아, 그런 적 없더라니까요. 찾아가셔요. 어느 정도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고 실패한 베드로 얼마나 지칩니까? 떡을 만들고 고기를 구워놓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 불러 먹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요,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 부인한 적 없어요. 그렇죠? 나는 못나고 흔들려도요, 그러한 나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좀 관계 속에서 좀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날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조차도 리브가가 탐난 거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삭의 집을 봤다고 그랬어요. 왜 봤을까요? 예? 리브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밤에 보니까, 아니, 누이 동생이 오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누가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열받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흠모하고 짝상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맞이할 준비 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게 이삭이 보니까 오빠가 아니야. 이게 남편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9절 보세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이제 변명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삭이 이 변명을 할 때 당당했겠어요? 참 사람 초라했겠어요? 사람이 불신앙하면 초라해집니다. 목소리가 컸을 거예요? 아니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을까요? 말한 변명하면서 그 아비멜렉을 똑바로 쳐다봤을까요? 눈 깔고 봤을까요? 예, 그 모습으로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이제 이삭이 변명을 합니다. 유리 말하죠.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해서, 그래 말이야, 내 생각에 내 아내로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은 쪽팔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되면은요, 불신자 앞에 쪽팔릴 일 당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쪽팔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참 그렇잖아요. 그 어느 집사님이 훈련도 받고, 이번 전도 없어도 받고, 그래서 막 애 앞에서 염려를 했대요. 6살짜리 유치원 아이 앞에서 막 고민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어떡하냐고 막 염려하고 있으니까 유치부가 뒷전적으로 딱 오더랍니다. 엄마! 그리스도 맞나? 왜 의심하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대구 분인데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애 말을 성령의 소리 들어놓으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보다 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가 얇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고 관계없이 자꾸 여론 따라 움직여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도 받고, 그렇게 전도 속에 생을 들이고 있으면서도요, 그거 이상하죠. 불신앙의 소리 몇 번 들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확 동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갖는 사람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흔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만 들려지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음성인지, 이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또 불신자가 그 아비멜렉이요, 또 이삭을 보호합니다. 또 참 기가 막히죠. 오히려 이삭이요, 불신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불신자한테 책망도 받고 불신자한테 보호를 받고 이제 됩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보호한 걸까요? 예? 전에 한번 경험당한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 사건 때 한번 당해봤거든.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민폐 끼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혼돈한다니까. 자꾸 우리가요, 말씀 놓치고 자꾸 불신앙 빠지고 시험 들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사단도요, 헷갈려요. 아니, 저 사람들 구원받은 거 왜 흔들릴까, 저거. 여러분, 사단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민폐입니다, 그거.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에게 오는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블레 사람들의 시기와 끊임없는 회방입니다. 한번 성경 또 보세요. 14절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삭이 가는 데마다 자꾸 우물이 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지대 오아시스 만나는 거, 이건 하늘의 별따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삭이 땅을 파는데 우물이 계속 터지고, 심지어는 샘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 블레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에서 온,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게 자기보다 더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땅을 파면 우물이 솟고,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아, 자기 땅에서 이삭이 축복받으니까 어떻게 회방한지 아시죠?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자,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뭐 했어요? 막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 개인 재산인데 그걸 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흙으로 메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까 2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등지고 육신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은 뭐 너희가 흉내 먹을 것을 찾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환경 때문에 말씀 놓칩니다. 문제가 오면 말씀 놓칩니다. 여론을 듣다 보면 자꾸 말씀 놓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너는 그 길을 반복하지 마라.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불신앙을 반복하지 마라. 이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 놓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약은 놓치지 마라. 요셉, 너 가정에 어떤 문제 와도 형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어떤 경우도 언약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의 창세기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의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에 내가 영적 문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모습들이. 증거 보여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해가 오든 아말렉이 있든 어떤 문제 오든 가나안 땅 향해 가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온 게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사는 게 좋다. 애굽에 돌아가자. 그리고 막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가면서도 막 불신앙 만들어내고 그 대표적인 일당이 있죠. 그게 고라 일당입니다. 그 고래와 300명의 무리가요 끊임없이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틀린 거 아니냐? 가도 끝이 없다. 언제 그거 갈겠냐? 가봐야 문제밖에 없는데 우리가 강에서 죽으면 개죽음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단 한 번도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자꾸 불신앙을 말하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또 돌아가고 심지어는 고라 일당이 뭘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이 또 주동을 하는 겁니다. 봐라, 모세는 올라가서 죽어서 내려오지 않지 않냐? 그럼 우리가 끝까지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금은보화 다 내라. 헌금할 때 안 해도요, 엉뚱한 데 합니다, 또. 그러니까 금은보화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하는 말이죠.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게 뭡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앙하려고 그러고 말씀 놓치게 하고. 여러분,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에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고요? 복을 주어.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간단해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지역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이제 감당 못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목표를 좀 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정말 오직 복음이 맞다면 복음의 중심으로 하세요. 오직 전도가 맞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세요. 정말 우리가 오직 기도가 맞다면 내게는 염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오직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세요. 그게 원네스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의 복음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오직 랩넌트가 맞다면요, 그 랩넌트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판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어떻고, 내 옛날의 방법은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고요.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참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이 땅에 네가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버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이 맞다면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중직자와 어른들이요, 부모님들이 진짜 언약 복음 중심으로 전도와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을 드릴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후대가 응답받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요거 남기세요. 아까 부탁한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아, 그래 말이야, 저 장로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 장로님의 기도가 배경이 바로 내게 응답이었구나. 그래, 장로님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맞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이유가 있구나. 요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사는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계신 축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 봐야 되겠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죠? 100배의 축복. 한 번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자, 이거는 축복이 왔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또 이삭 또한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와 렘넌트 교회운동 때문에 축복할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고 인격 있는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축복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로 성공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할 이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죠? 13절 보세요. 그 사람이 뭐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예, 진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가 시기할 만큼, 불신자들이 뭐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응답을 많이 받지? 예, 이해가 안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야 됐어요. 노예인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식민지로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그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좀 응답받는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준 하나 되면 됩니다. 이게 정말 복음 맞냐? 이게 전도를 위하고 렘넌트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맞냐? 거기에는요, 세상 계산하지 마세요. 거기는 세상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계산을 하세요. 정말 해보세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렘넌트 우리 중자들 부탁합니다.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그럴 욕심 버리세요.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거 아닌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좀 복음 때문에 응답받길 바라고 이제 결단 한번 해보세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를 바꾸는, 수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원 한빛교회를 통해서 다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다못해 자녀 교육을 결혼시킨다면은, 아, 저 교회 가면 결혼식이 참 아름답게 될 수 있겠다. 소문난 만큼 교회 건축 응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호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죠. 14절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상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은 더 크게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맞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맞고, 렘넌트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요, 그거 이상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후대가 여러분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더니 샘을 판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게 돼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받고요. 22절 보세요. 자, 이제 요셉을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자꾸 시기하고 막 어려움 주고 우물을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9절입니다. 22절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슬슬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이삭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삭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가 이삭을 더 이상 어렵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툼이 그쳤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죠?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니라? 예? 르호봇이라 하니라. 여러분, 르호봇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이삭이 단순하게 자기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삭 한 명 때문에 블레셋 땅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르호봇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로마로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게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지자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 때문에 르호봇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살도록, 정말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이 르호봇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달란트 있잖아요. 빨리 찾아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작은 기능을 통해서 그 기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기능으로 세계복음할 만큼, 그게 르호봇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작은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게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르호봇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볼 때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붙잡은 언약과 결단이 나온 거죠.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애굽으로 안 올라가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보세요. 결단이 나오죠.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회복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에는 그랬잖아요. 다 두려움에 갇히고 자기 생각이 갇혔던 이삭인데 이상하죠? 이제는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받은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누굴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믿음의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결단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엘리멜렉 아비멜렉 그 왕이 그 이삭의 이제 인생을 보잖아요.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오랜 시간 이삭을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아비멜렉이 한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걸 봐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왜 왔어요? 우리 계약 맺자.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신자가 이삭을 보고 이거 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진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게 맞구나. 이제는 우리가 너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내게 있는 불신앙 깨뜨리세요. 자꾸 내가 잡혀있는 나의 갈등, 시험거리 깨뜨리세요. 그리고 들리는 여론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실까? 늘 들으세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어느 것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것인가? 예, 그리고 그때는 손해가 와도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는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렘넌트,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론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비밀을, 이삭이 버렸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중지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고 정말 로마서 10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위한, 렘넌트와 전도자를 위한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